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자리에 앞으로 앉으실 때는 이렇게 넓게 자리를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붙어 앉지 마시고 좀 띄어서 자리를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공간도 이용하셔서 넓게 앉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맛보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129번 종려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숨까지 버리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며 살고자 노력하였지만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더러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아픔의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밀려오는 환희와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가정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되어서 바이러스를 대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와 일선에서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남을 비판하거나 배척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음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15일에는 앞으로 이제 4년간 우리나라에 들어갈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좌판이 우판이 둘로 나뉘어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좌파도 아니요 우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올 한 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과 의정자들이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백성의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린 행복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아침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산 본향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직분을 맡은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들의 입술로 올려지는 찬양과 간구를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병원에서 투병하는 환우들에게도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어느 곳에 있든지 피곤치 않은 생활이 되게 하시며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짧게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2020년도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원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철야 예배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주중 예배에 많은 참여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선미 집사님 모친 이종원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진아 성도님 호수공원 던킨도너츠 개업하셨습니다. 또 김은순 집사님 성림동 신주공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실 때 서로 이렇게 붙어 앉지 마시고 조금 공간을 넓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아직도 소득이 있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놀라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에도 소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11조가 점점 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인생에 이번 어려움이 축복의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선대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각종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어느 순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의 샘플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방역으로 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영상물이 제작되어지는 일에까지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묻어져 있는데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최선을 존중하고 알아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이 내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가장 골든 타이밍인 것을 깨닫고 절대로 미혹받지 말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이들이 또 자녀들 또 학교 문제와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간증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신 후에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저 우리 옆에 또 하겠어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어요. 지금 행복할 때입니다. 지금. 언제 행복하시려고 미루십니까? 지금보다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기도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싫으면 어떡할까요? 떠나는 거예요. 나무가 흙이 싫으면 어때요? 떠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싫으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겠죠.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의 결과의 모든 요소를 성경에서는 그를 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였을 때는 상호 간의 신뢰와 사랑과 존중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그 관계는 나쁜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뭐예요? 좋다라는 것이고요. 싫은 관계는 뭐라고요? 싫다라는 거예요. 좋으면 안 떠나요. 싫으면 떠나는 거예요. 떠났을 때의 열매가 있고 떠나지 않았을 때의 결과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면은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은 이 말씀을 존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장 6절에 보면은 이들의 열매가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은 하나의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때로는 물에서 떠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나무가 어느 때는 이 땅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환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혹을 거부했을 때의 열매가 있고 유혹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 결과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를 성경에서는 이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 한번 할까요? 죄. 그 죄라는 것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면은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반드시 궁극적인 열매는 어느 쪽으로 맺게 되느냐? 그것을 죽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을 사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대가는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결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빨래를 널어놨는데 이제 빨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겁니다.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럼 내가 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의 결격 사유들입니다. 예컨대 가난이 될 수도 있죠.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 불행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증오나 적개심이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어지는 모든 요소들이 이게 무엇의 열매냐? 바로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결국은 죽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죄의 열매들이 모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을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의 반대가 뭔지 아시죠?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럼 생명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뭘 없애요? 죄를 속한다. 죄를 없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죽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데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없애는 하나의 이 백신, 특효약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피라는 겁니다. 피.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의 대가라고요? 죄의 대가라고요. 생명의 대가가 뭐라고요? 피의 대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 때문에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잘 구약적으로 표현하는 메시지가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라고요? 피라고요. 피.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말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피라는 겁니다. 피. 다시 해봐요. 피. 그럼 사망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피라는 겁니다. 피. 요한복음 1장 29절. 뭐 봐요.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형으로 소개한 어린 양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은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살아났는데 이분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은요, 왜 피가 이렇게 중요한가를 한번 봐봐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유일하게 살 길은 무엇이냐? 죄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라고요? 그의 피라는 겁니다. 그의 피. 다시 해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라는 겁니다. 시작.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라. 자,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요. 시작.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격 사유를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 그러면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잘 재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뭐라고 그래요? 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냐.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유일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거룩한 피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피에서.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담대함을 얻어요? 윤리에서 찾아요. 그 다음에는 도덕에서 찾습니다. 내가 그래도 반듯하게 착하게 살았으면 담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아니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은 자구적인 해석이고 사람과의 상대평가에서 얻어진 식구라는 겁니다. 남은 소 한 마리를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계란 하나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둑이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소를 도둑질을 했든 계란 하나를 도둑질했든 죄의 원리와 평가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자꾸 어디에다가 상대방을 들이대느냐 하면은 윤리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아니 목사가 저러면 되느냐, 아니 목사 자녀가 저렇게 하면 되느냐, 윤리를 접근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돼서 왜 그렇게 하느냐,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게 다 예수의 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를 접근하니까 공격을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공격을 받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봐요. 25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다. 이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럼 유일하게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요. 히브리서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 제사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읽어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니. 그러니까 내가 행실과 내가 착하게 살아서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예수. 그러니까 기죽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나가요? 내가 그런데 목사답게 살지 못해서. 목사답게 사는 건 뭐예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사는 것이 목사다운 삶이고 성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예수에게서 찾는 거. 예수. 해봐. 예수. 근데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요? 직분에서 찾는 것. 권사님이 저래서 되느냐?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황송하게 하세요? 14절입니다.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은 그의 제사는 반복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분은 보배로운 예수의 피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시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을 해요? 마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누구는 기억해요? 사람은 기억을 해요. 마귀는 무엇을 해요? 참소를 해요. 사람은 무엇을 해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 하지 않아요?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위에. 그 다음에 18절 읽어봐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한 문제에 내가 바른 생활을 위해서 고통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기까지요. 자, 다시 한번 읽어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모습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이것이 눈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왜 고발하는지 아세요? 나의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담력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남을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고자질하지 않아요. 참소하지 않아요. 다시 해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평가해서 그 사람을 참소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나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어디에서 와요?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살 길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의 살 길은 예수의 피예요. 왜?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면 사람이 당당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까지 목사라서 목사 노릇하려고 애써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니까 목사답게 사라진 것이지, 목사답게 살려고 액션을 취하면 취할수록 거기서 해결되는 게 있을까요?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봐봐요. 히브리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짐승은 죽고 없잖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다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지금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분이 잘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쓰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브레인들은 다 유태영 박사나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드러난 것은 그분이 드러났고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몇 천 년 전에도 그 국민이었고, 몇백 년 전에도 똑같은 국민이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해야 되는데, 예? 직분으로 담대하려고 그러고, 착한 행실로 담대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 라이센스나 스펙으로 담대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걸 무너지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 굳게 잡고, 뭘 잡으라는 거냐면요, 그 예수의 피를 잡으라는 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에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 흔들리면은 그 다음에 24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왜냐하면 그 당대에 제가 이게 풀러에서 공부할 때 이 히브리서를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대에 예수님을 이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이 왔어요. 박해가 왔습니다. 큰 핍박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일인가? 우리가 믿는 도리가 옳은 것인가?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흔들릴 때 이 메시지를 준 것이 이게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에 믿었던 것이 잘한 것인가? 정말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어느 때는 흔들릴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땐 뭐라고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할 것이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해봐요. 예수, 예수.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읽어봐요.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 여러분, 왜 모이기를 힘쓰라는지 압니까, 여러분요? 모이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이는 목적이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패가르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교회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수? 한번 해서 예수, 예수. 근데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은 뭐가 드러나요? 정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무시무시해요. 가족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 시국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난관과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자. 우리나라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세계 만방의 부러움의 나라가 됐지 않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모여서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너 요즘에 학교 못 간다고 걱정하지 마.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사업적으로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쫄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에요. 아니,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인데, 아니, 여러분, 진보나 보수나 좌파나 우파가 우리나라 잘 되게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여기 그 남인, 북인, 서인, 동인 다 아시잖아요. 응? 아니, 이게 집에 있어도,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요. 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는 싸가리 빠지고 누가 드러나? 박정희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두환이가 드러나고. 어? 누가 드러나요? 예수는 싹 빠졌다니까요, 싹. 자, 다시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봐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냐. 자, 크게 해봐. 예수, 예수. 근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아니 지금, 아니 이게 세상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뭐가 옳아요? 보수 쪽에서는 기독교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표 얻기 위해서. 보수도 똑같고 진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본향교회는 정치 1번지입니다. 목사가 어느 파냐? 어느 파는 어느 파요?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쓸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부모와 자식이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갈수록 더 잘 될 우리 가족이, 아니, 이념과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왜 그거를 충돌을 하고 다투나 하는 거예요? 응? 한번 다시 해봐요.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라. 보혈의 능력으로. 왜 여러분 진영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 전도하려고 그럽니까? 여기가? 그렇게 교회가 만만한데요, 그렇게? 정치인들한테 휘둘려야 할 여기가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때요? 좌파면 어떻고 빨갱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못 가면은, 어? 여러분, 우리 죄인을 구원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살릴 분은 오직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갱이면 어때요? 어? 빨갱이가 뭐 잘못됐어요?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성조기를 들든,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도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그쪽으로 이게 마수거리에 딱 걸리면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요. 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서로 이제 전화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하나의 이슈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 예수. 해봐. 예수, 예수.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해피하겠냐고요. 응?
예수의 피를 더 붙들고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되고 이 나라도 살리게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갈수록 더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10장 35절 볼까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이 샘플링 거를 한번 보이자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해요.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라. 보혈의 능력으로. 자, 우리 기도하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어떨까요? 내가 머무는데 우리 가족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면 얼마나 해피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말 장난을 쳐요? 뭐가 맞아요? 보수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진보가 맞아요? 뭐가 맞는데요? 예수가 맞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덮는 분은 왜 그러세요? 왜? 이제부터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의 피 의지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견디는 전에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의로 교통하심이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요.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합시다.